아, 감사합니다. 벗고 할게요. 8월에는 제가 폭우 때문에 형제님들을 만나뵐 수가 없었습니다. 오려고 다 준비하고 밖에 있었는데 오면 집에 못 간다고 그러셔서 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9월에는 우리 형제님들뿐 아니라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미 4개월, 그쵸?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실 것이 분명한데 6월에 함께 만났을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한 건 우리 가나안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과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 아마 기도에 대한 얘기만 쭉 할 거예요. 그리고 중심은 주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6월에는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의 방편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함께 나눈 것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즉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그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며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거룩함을 보이고 닮아가라고 하면서 큰 길에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 기도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는 상을 받은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은 생각 없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많이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는 성과 중심, 응답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에 그 대화의 중심은 교제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증진시키고 또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대화를 잘해서 어떤 선물을 받아내고 어떤 유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것, 물질이나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러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대화를 아주 잘하는 사람, 기술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기꾼. 시작. 네,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호의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 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우리 아버지 아니면 누구에게 내 필요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소원과 얻으려 하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냐, 아니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하며 더 큰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과 교제는 빠져버리고 내 소원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방인들의 기도이며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 또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은 주로 무엇이었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한번 간절하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 시간에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말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계속 연결되는 말이죠.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셨다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 따라합시다. 바로 나.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권리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래요. 여러분 등산을 하시다가 성황당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잘 볼 수 없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산을 올라가다 보면 울긋불긋한 천들을 이렇게 걸어놓은 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근처에는 돌무더기들이 있었고 작은 돌탑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는 신을 아예 믿지 않는 무신론의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리죠. 그러나 어떤 통계를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점을 보고 토정 비결을 보고 운세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문이나 아니면 앱을 보다가 오늘의 운세 뜨면 봐요, 안 봐요? 아니 뭐 눈이 달렸는데 어떻게 안 봐요? 이게 닫아버리세요? 아멘이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근데 눈이 보여요.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좋은 것만 보이면 괜찮아. 근데 안 좋은 게 딱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꽂혀요, 안 꽂혀요? 지금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보여요, 안 보여요? 뭐라고요? 한 목사님 안 되겠네. 자, 아무튼 제가 좀 신령하지가 못해서 눈에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면요, 이게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동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들리면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동쪽으로 가고 싶어져요. 버스 타고 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왠지 돌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버스 타고 간단 말입니다. 저만 그러죠?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러신 걸로. 네.
종교 통계를 보면 무신론인데 엄밀하게 들여보면 무속신앙은 더욱 득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종교는 거부하는데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는 알고 싶고 또 부르는 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황당이나 돌탑 그리고 무속신앙은 특별히 그 신을 믿는 사람들, 그 신에 속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성만 있으면,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들이면 누구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성이 필요하죠. 무속신앙에 혹시 빠져보신 분이 계시면, 저는 한 번도 안 빠져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헌금을 얼마나 하시나요? 대놓고 물어보면 좀 거시기 하죠. 아마 점집에 가셔가지고 뭐 애군이 꼈다 그래가지고 뭔가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하는 헌금보다, 죄송해요, 이거는 저의 기준이라서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못해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이상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수단이고 사랑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 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 다 나오시네요. 그러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야, 말씀이 좋아서 다 외우고 계시는 거죠? 제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들이 예를 드셔요. 즉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뿐이다 라는 함의를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여러분, 기도라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 사랑과 교제의 방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의무라 무거운 짐으로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도를 사랑해서, 기도를 사랑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나쁜 일들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탑을 높이 쌓아 올려야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무겁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이유와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또 만나자고 부르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사랑하시고 또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기도의 문은 기도의 말을 유창하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도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다 말씀 어기고 사시네요? 저도 손 내리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자,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때도 기도합니다. 자, 잘 때 기도하시는 분. 자기 전에 기도는 하겠죠. 근데 잘 때 혹시 자기 전에도 안 하시는가요? 자, 잘 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아무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이걸 지키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안 하면 성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한마디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앞에 기뻐하래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그죠?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한 몸 되고 교회가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가진 것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음이 기쁘다면,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쁘다면 그 시간을 갖기를 소망할 것이고 그 시간을 갖기를 위해 힘을 다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을 실제로 믿는 성도는 기도를 안 할까요? 할까요? 하지요. 사랑하는 주님과 만난다는데,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데 어찌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멀어지면 가장 먼저 하기 싫어지는 게 뭘까요? 자, 혹시 차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기 때문에 차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멋있고 또 예쁘시기 때문에 차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찰 때 가장 먼저 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자꾸 피하시는데 안 물어볼게요. 자, 찰 때 가장 먼저 끊는 것, 요즘에는 카톡을 차단하죠. 대화를 차단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일 나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나랑 대화하자. 나랑 말하자. 나랑 사랑을 나누자.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수단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니요 주님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요리문답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7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이 흔들림 없는 기초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대신 죽게 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기도를 탄식하시면서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그 기도를 우리 하늘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좋아. 그러면 내가 그냥 막 기도해도 하나님 막 고쳐주시겠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제가 강단에서 상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너 왜 그러냐? 그런데 한 가지 일을 또 하시죠. 그게 뭐예요? 내가 바꿔줄게.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탄식하신다는 말은 탄식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탄식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케 하셔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기도도 성령님을 통해서 고쳐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건 역시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성숙한 기도를 하는 이들이 되어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 괜찮아요? 아니면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자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바뀐대요. 기도가 성숙해지지가 않는데요. 10년 전의 기도나 지금의 기도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절대로 안 괜찮아요. 이걸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나의 기도를 고쳐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큰일 났네요. 자, 나 기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큰일 났네. 한 분도 안 들어. 다 겸손하신 거죠? 아무튼 중요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들으실까? 혹시 잘못된 기도를 드려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며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멈추시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한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다는 거죠. 이 비유의 결론에 이르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 소원을 이루는, 자기 소원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있어도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보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장을 매일 찾아온 과부, 그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판결을 내리시고 가장 옳은 결정을 하실 것이며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믿으며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이상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그 나무를 베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죠. 자르려면 뭘 가지고 와야 되죠? 도끼죠. 네. 여러분, 도끼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면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 어떻게 될까요? 나무 벨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베요? 성령님이 손을 인도하셔서 제대로 찍게 하시겠죠. 여러분, 이상한 예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도끼가 없다면, 도끼날이 상했다면, 도끼가 고장이 나서 도끼자루가 부러질 위험성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되게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핵심이 뭘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참는다는 것이라는 말일까요? 그냥 견딘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기에 참고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여러분, 나중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말이 바뀌어요. 누구의 뜻을 구한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이루어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을 믿는 그런 사람,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기도자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들어주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좋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도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면 결국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결론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고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절망, 한탄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지만 때로는 그 인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결국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창호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저하고 동기예요. 자, 우리 한창호 목사님하고 이강민 사모님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안 닮았다고요.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덩치는 안 닮았어요. 네, 덩치는 안 닮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은 닮는다는 얘기가 있죠. 네, 아마 닮았을 거예요, 그죠? 네,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힘과 노력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기도자이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에서의 기도자이거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욱 성숙하여서 결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힘을 다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형제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기도자가 다 되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그 사랑의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로, 성도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잘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